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절기인 하지가 내일 모레 21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볼이 수확철입니다. 농가 올령과 오올령에는 볼이 수확철의 흥겨움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스크린을 따라 읽으시면 좋겠어요. 드는 낮 베어다가 단단히 헤쳐놓고 돌있게 마주서서 짓내어 두드리니 불고 쓰듯 하던 집안 조련이 흥성하다. 요즘은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지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정겹습니다. 노래는 수확한 보리 덕분에 여름 농사 지을 힘을 얻었다면서 천심을 생각하니 은혜도 만극하다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겨우겨우 끼니를 잊게 된 것을 은혜로 여기는 소박함이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이런 소박하고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맛있는 끼니를 먹는데도 그렇죠? 감사가 없고 소박한 마음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소확행이라고 조금씩은 이제 찾아내지만 그것도 정도 나름이에요. 어떤 게 소박한 건지, 어떤 게 소소한 건지. 누구는 100만 원 쓰고 소소하다 그러고 누구는 10,000원 쓰고 소소하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 차이가 있지만 그 기본은 좀 감사한 마음, 소박한 마음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이 더 즐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이게 일종의 경고의 나팔 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바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이런 몹쓸 병들이 자꾸 들어온다. 지구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지요. 산업혁명과 더불어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게 되었고 불과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구는 깊은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지구가 그렇죠? 끙끙 앓고 있는데 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현재와 미래 얼마나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빈발하는 산불, 대홍수, 가뭄, 혹한과 혹서 그리고 사라지고 있는 빙하와 만년설은 지구의 건강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입니다. 기후는 예측하기 어렵게 변덕스럽고 기후의 재앙은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지요.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감염병들도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고갈되거나 오염되고 있고 지표면은 불모화되고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도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아름답던 해안 지역은 오염되어 사막처럼 변하고 있고 물고기 개체수들도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플라스틱은 유기화합물을 강화해 만든 고분자 화합물을 이르는 말인데 열이나 압력을 가하면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이 플라스틱은 합성수지라고도 불리는데 1909년에 미국에 처음 개발되었어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손쉽게 사용하는 플라스틱도 화석연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삶, 멋진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분자 화합물은 땅 속에서도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썩는데 수십 년, 수백 년 걸리기 때문에 땅과 강 그리고 바다에 수많은 생명들 몸속에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연중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에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리함을 만든 플라스틱이 우리의 몸과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도처에서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신 창조 세계가 인간의 과도한 소비와 욕망으로 인해 병들었는데, 자,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아. 이 좋은 창조 세계가 이렇게 병들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내라는 일도 도전이 아니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 그 말은 뭐예요? 좀 더 이 지구를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것을 아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찬양이 저절로 터져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피조물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신앙과 무관한 일인 양 여겼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집중하느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맨날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또 하나님도 우리 맨날 좋으신 하나님, 우리 도와준 하나님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원래 뜻을 잊어버리고 산 거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야 되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에 청지기로 삼으셨어. 청지기는 무슨 말이요? 잘 관리해라. 근데 인간이 가는 곳마다 자연은 파괴되고 생태계는 오염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아름다운 관광지 가보세요. 그 다음 날은 쓰레기가 산더미예요. 산더미야. 저도 얼마 전에 집사람과 함께 핫플레이스 그래서 한강 시민공원 돗자리 들고 갔더니 그래서 안내방송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강라면 아시지요? 한강라면 잡숴 보셨어요? 여러분 잡숴 보셨습니까? 한강라면? 그런데 남거든 그 라면 국물 찌꺼러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꼭 산데다가 분리해서 잘 버리십시오. 돌이켜보니까 중간중간에 쓰레기가 참 많아. 10명 오면 9명은 거기서 먹는 자리도만 먹으라고 오는 것도만 먹었으면 잘 깨끗이 가지고 가야 될 터인데 돌보고 가꾸고 저마다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인간의 책임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고 만 거야. 때문에 나와 너 그리고 그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이런 시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시를 띄웠는데 한번 제가 낭송해 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주 멋있는 이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너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리고 그것에 잃어버리지 않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이름을 탁 부르니까 무관심했는데 뭐가 됐다고? 꽃이 됐잖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그것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는 기자인 누가는 25절에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그 질문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음을 암시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동기가 불순하지 알면서도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셨는데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의 전문가답게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2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너무 소중한 단어들 제가 일부러 영어로 이렇게 가로안에 넣어놨습니다. 마음, 하트.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트를 다하고 목숨을 soul, 우리 영혼을 다 요즘에 영끌 영혼을 다하고 힘은 스트렝스예요. 이 강력한 힘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인 마인드, 뜻,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끄떡끄떡 하시면서 이렇게 그 율법 교사에게 말했는데 28절 오늘의 요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응대하셔서 참 대답이 간단 명료를 줄여서 그러니까 간명하다. 참 간단 명료하다. 네 말이 맞아. 오케이 맞았어. 그러면 그렇게 행해야지.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그게 영생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뜻이 뻔하잖아. 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알지만 짐짓 모른 채 할 때가 많잖아. 새끼들이 엄마 뜻 몰라서 엄마 말을 못 듣습니까? 알면서 괜히 모른 채 할 때가 있죠. 그러고 산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평온을 깨트릴 때가 많기 때문에 우정 모른 채 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르던 찬양처럼 어떤 사람 우리가 사랑하려면 수고로움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요. 수고로워야 돼. 요즘에 젊은 아빠들 애들 하는 거 보면 야 젊은 아빠들 저 어떻게 감당할까. 나도 그랬을 거야. 그 시절에는 야 애들하고 그냥 놀아주니라고.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바쁘고 노는 날은 애들이랑 놀아주고 그러니라고 요즘 아빠들 아니요 엄마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랑하기 뭐예요? 수고로움이 당연한 거예요. 수고 없이 어떻게 사랑해?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도 해. 아, 나 세계 사랑해. 아, 동포 사랑해. 그건 사랑 아니야. 그렇죠? 구체적으로 수고로움을 받아들여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곤경에 처한 사람 돕기 위해서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때도 있잖아요.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잘못 건다고 어디 어른 애를 밀치고 그죠? 자기가 넘어질 망정.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만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저 말만 하면 안 되잖아. 몸으로 가서 행동에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지갑을 열어야 할 때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 신학의 문제로 만들곤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인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해. 참 열심히 해서 박사 가운도 끼고 뭐 하는데 뭐가 안 달라져? 삶이 안 달라져. 성경은 뭐 상급반, 고급반, 지도자반 다 나왔는데 삶은 안 달라져. 왜? 신앙만 공부하지 신앙은 안 공부하는 거야. 신앙은 안 공부해. 보세요. 오늘날 서울 법대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다음 정치하면 전부 다 정치 잘못하고 비리 저지르고 돈 떼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편법으로 위장 전입하고 막 그러면서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이 말씀은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알기 머리로 다 알아. 그렇게 해가야지. 그런데 실제 살다 보면 어려워. 그래서 어떨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른 채 하고 살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뭐 잘 모르겠네. 어렵네. 그러면서 알면서도 모른 채. 엄마 뜻 모르겠어. 뭘로 다 알면서. 짐짓 그렇게 왜? 엄마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렵거든. 깐깐하거든. 그러니까 에이 대충 살아. 대충.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You will live라 그랬거든. 그래야 네가 살 것이야. 오늘 우리가 왜 우리 힘들다 어렵다 죽는다 그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죽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이 죽겠다고 길이 가면 죽게 있다. 그렇죠? 배고파 죽게 있어. 아우 더워 죽게 있네. 그죠?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 모든 게 다 죽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율법 교사가 곤경에 빠진 거 예수님을 시험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하시니까 이제 율법 교사가 곤란에 처한 겁니다. 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일을 행하라는 말을 괄호 속에 잠시 묶어두고 새로운 신학적 질문을 던져.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야. 말을 싹 숨기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 끝에 예수님께 들려준 이야기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죠. 예수님 들려준 이야기예요. 그래, 누가 이웃인지 한번 들어봐라. 강도 만난 사람과 그 곁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어.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른 척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가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바꾸어 놓으시. 따라합시다. 질문이 달라지면 대답도 달라진다. 질문이.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 누가 이웃이냐? 이웃, 우리가 네이버라고 그러죠. 네이버. 이웃들이니까 네이버스. 군 네이버스라는 단체도 좋은 이웃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이웃은 지금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말고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다 이웃이야. 그죠? 옆에 있으니까. 나 외에는 다 이웃이잖아요. 나와 너 이웃이. 그러니까 이 이웃은 누군가 도움 없이 스스로 서기 어려운 사람들, 강도 만난 자죠. 프랑스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인간 도덕적 의무는 다른 사람과 얼굴과 만나는 순간 발생한다. 얼굴 딱 만나. 얼굴을 우리는 보면서 말을 건네잖아요. 안 쳐다보면 너 왜 안 쳐다보고 뭐 캥긴 게 있어? 나 좀 쳐다보고 얘기해.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잖아. 얼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른들아 얘기하면 고개 숙여야 얘기하네. 지금은 다들 보고 얘기하죠. 서양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해야 이게 믿음이 있는 거야. 눈을 마주치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과 얘기할 때 얼굴을 마주대 눈을 보면 얘기를 해야 돼. 요즘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서 그러냐. 우리 아직도 대면하면서도 비대면 삶을 살고 있지요. 뭐 이제 뭐 다음부터가 이제 한강 수영장도 개방한다는데. 재밌는 말이 우리말 형용사 중에는요. 대면하다 말이 있어. 무슨 뜻이에요? 대면하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 없이 그냥 예사롭다. 그게 대면하다.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대면하게 대해? 좀 친밀감 있게 안 대하고 그런 말이 대면인데 요즘 우리 한자로 말하면 대면 얼굴을 마주보고 마주대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쭙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어떻게 대답하실까? 어쩌면 신음하는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끙끙 앓고 있는 피조물들이야말로 우리가 다가가 돌봐주어야 할 우리의 이웃이 아닐까요? 오늘은 저는 사람 이웃보다 자연 생태계 이웃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연에 가서 아름다워. 그 자연을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누구를 찬양해요? 오, 지으신 여호와요. 하나님께 속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가잖아요. 사람이 잘하고 사람들, 오, 그 사람, 우리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온 세상의 존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볼 때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잖아. 저는 원고에 없는 때 제가 언뜻 하나님 성령 주셨는데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어떤 임금이 국을 참 좋아했대. 배추국을 먹는데 배추국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야 이거 배추국 너무너무 맛있다. 요리사 불러오너라. 요리사가 왔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국을 끓였느냐? 너한테 상을 주고 싶다. 아, 제가 끓인 게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 저한테 좋은 배추를 가져다 준 장사꾼이 좋은 배추를 줘서 맛있게 끓입니다. 그래? 그 배추전사 불러봐라. 배추전사 와서 아우, 제가 배추를 좋은 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논밭에 있는 저기 농부가 배추를 잘 재배하고 저한테 갖다 줬기 때문에 저는 판 거지. 저는 아무런 상 받을 게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 농부 아저씨 오라 그래라. 농부가 왔어. 아우, 그 제가 상 받을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씨를 심고 가꾸지 실제 저 하나님 하늘에서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잘했기 때문에 저 배추가 잘한 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들었어. 우습습니까 그 얘기가?
거기 얼마나 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잊어버리고 살잖아. 아, 이거 무슨 멋있는 셰프야, 셰프. 셰프만 중요하지. 셰프가 중요합니까? 원료가 중요하지. 그 원료를 누가 키웠느냐? 하나님이 키우셨다.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사실을 아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요즘 같은 시당, 나, 너 말고도 자연이 우리에게 뭐 준다. 요즘에 힐링, 그러죠? 자연이 주는 힐링 얼마나 많아. 저는 요즘에도 그래요. 눈이 그러니까 실록 바라보면, 야, 실록 예찬. 야, 눈이 그냥. 그 자연이 우리 이웃이잖아. 그죠? 얼마나. 조금 꽃 펴보세요. 동네하지 말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휴대전화 했어요. 전부 다 그 찍느라고 난리야. 찍게만 하지 그 꽃에 이웃이 못 돼. 꽃을 잘 가꾸고 돌보고.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반드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정치 잘 모르지만 여당과 야당의 이웃관계 어떻습니까? 사사건건 반대만 해. 좀 옳은 말을 한 번도 없습니까? 그 말이 좋다. 거기 덧붙여 이러면 좋은데 전부 다 건건 서로 여야가 서로 반대야. 좀 인정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도 서로 좋은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야다가 맨날 싸우니까 동서가 맨날 싸우고 남북이 싸우고 영호남이 맨날 싸우고 서로 다 갈라지고 이웃이 못 돼. 한 국민인데. 우리 이웃인 식물과 동물 그리고 미생물이 없다면 인간 어떻게 살까요? 이 미생물 참 중요하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종들 덕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웃사랑 동료 인간들에게도 행해야 되지만 이제는 이웃의 범위를 좀 넓혀서 신음하나 모든 피조물들을 이웃을 여길 때 우리의 문명은 새로워질 거예요. 이 지구촌에는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 동물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들인지 그리고 그 동물들이 처한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 것 또한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거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돌고래 쇼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동물 학대라고. 그죠? 그럼요. 아니야. 인간이 돌고래를 길들여가지고 돈 버니라고 돈 벌어들이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니다. 돌고래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무슨 멸종의 위기 동물들을 생각해? 너 참 배부르구나.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이 대답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딴 비유를 들려주시지도 모르겠어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에 바쁘잖아요. 어쩌면 예배 시간이 임박했는지도 몰라. 더 중요한 것은 피를 묻히고는 거룩한 제사를 수행할 수가 없어. 레위기 법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거야. 그걸 또 모르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막 비난하지만 피 묻히고는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장은 알아야지 사실은. 그냥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상인지 모릅니다. 저도 어쩌면 예배당 예배 오다가 불쌍한 사람 만났는데 예배 시간 임박하네. 그냥 지나갈 거예요. 지금 출근길이 바쁜데 아니 지금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웃을 살피라는 말씀입니까?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어. 질문이 기가 막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비유에 주님은 정답은 얘기 안 하셨잖아. 얘기만 들려주신 거고 답을 이거야.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야?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3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목사 너 설교만 하지 마. 너도 그렇게 해. 그렇게 하라. 정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생태계가 인간 강도를 만났어. 그죠? 그 아름다운 생태계 인간만 가면 더러워져. 인간이 고등동물이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존재가 인간인 인간만 가면 생태계가 망가져. 생태계 강도로 만나버려. 그죠? 뭐 때문에? 그놈 욕심, 돈 때문에. 좋은 자연 환경만 생기면 거기다가 펜션 짓고 리조트 짓고 그래야만이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그 바다는 오염되고 생태계는 망가지는 거잖아. 그 피해를 누가 입느냐? 결국 우리가 입는 거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자로 불우한 이웃,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어려운 이웃.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운 이웃으로부터 도움만 받고 살았어요. 아니 목사님께 무슨 말씀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 안 받았는데요. 제 말씀만 잘 들어보세요. 자, 가령 생활이 나태해졌을 때 어려운 빈곤층을 보면서 저런 모습 살기 싫어 결심하고 다시 열심히 살지 않았던가요? 저는 가난한 난곡에 와서 목회한 지가 거의 30년 돼 가는데 이 난곡에 사는 젊은이들이 나 돈 벌면 난곡 떠나야지. 다 그리고 난곡 떠났습니다. 그죠? 조금만 살만하면 다 난곡 떠나잖아. 아이고 난곡 지긋지긋해 가난한 동네 다 떠났어. 골짜기 난곡. 그리고 은곡 은혜의 골짜기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난곡을 떠나야지. 누구 때문에 그런 동기가 생긴 거요? 어려운 이웃 바라보면 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어려운 이웃이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선생님 노릇한 거지. 그죠? 자기 분수에 만족하지 못할 때면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피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거야. 감사하지. 그러면서 적자는 위안 받으셨죠? 어려운 이에게 도움 받은 거지. 불우한 이웃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바람에 나태해지거나 아나무인의 한심한 자기들 차리며 사는 정말로 불우한 부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불우한 부자들. 진짜 부자가 아니고 불쌍한 부자들 많죠? 불쌍한 부자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땅과 그 속에 거하는 불우한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미생물들도 그 하잘것없는 들풀도 우리는 아끼고 돌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엄마한테도 엄마 고마워. 이거 그냥 오글거리지 그 말 못하죠. 엄마한테는. 상사한테는 아이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잘하면서 엄마한테는 고마워 말 한마디 하기가 오글거린다고 못했죠. 이웃집 남편한테는 이웃집 남자에게 아이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자기 남편한테는 말 한마디 여보 고마워 못했잖아. 작지만 그거부터 해야 하는 거거든요. 좀 덜 쓰고 좀 불편한 삶을 즐겁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니까 이 생태계가 그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목사님 얼마나 좀 이 생태계가 우리 이웃이 좋아질까요? 글쎄 장담 못하지만 조금씩 좀 오염된 속도가 줄어들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점점 조금씩은 좀 템포가 늦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같이 마땅한 일을 시작하는 용기다. 용기. 시작하는 출발하는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보세요. 낙심 많이 하거든. 아이고 나 혼자 설해봐야 뭐해. 다들 악을 행하는데 나 혼자 뭐 아껴 쓰고 막 갖고 막 뭐해. 다들 버리고 엉터리 사는데 아니야. 나라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둔다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웃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계가 끙끙 앓고 있어요. 그렇죠? 뉴스만 보면 맨날 그런 소식 나오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난리야. 전쟁 때문에 당하는 생태계, 아니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절대 그저 찬성표를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아시죠?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인 C, 탄소가 공기중 산소 원자 O와 만나면 O2 돼. CO2 이산화탄소가 돼. 그래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 기후를, 그죠? 이 기후 리듬을 깨트려서 지구가 막 온난화가 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요즘에도 기상청 사람들이 이 기후 맞추기, 너무 기후가 번덕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맞출 수가 없대잖아요. 그죠? 소나기가 온댔다 안 온댔다, 소나기가 왔다가 뭐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최근에 이걸 몰라서 얼마나 내가 반성했는지 한번 보세요. 영어로 ESG 경영이라는 거 뜨더라고요. ESG가 뭐야?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이렇게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기업이 좀 친환경적으로 기업을 끌고 가자, 좀 사회의 책임을 좀 가지는 그런 우리 기업이 돼보자. 그리고 이 지배구조를 너무 옛날같이 상하구조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보자. 점점 늘고 있어도 얼마나 고무적인지 몰라. 네,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의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테면 걸어 다니는 거. 저는 요즘 제 아내랑 많이 걸어 다녀요. 가능하면 대중교통 탑니다. 뭐 자동차 기름값 비싸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염이 되니까 많이 걸어 다니니까 건강도 좋고, 뭐 늙으면 남는 게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대중교통 타고. 쓰레기 되 가져와야지. 먹는 거 좀 먹었으면 깨끗이 먹어가지고 자기 가방에 담아 도로 가지고 와야지. 왜 거기다 버리고 와? 그건 누가 치울 건데. 그러니까 한강공원 가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또 비닐봉다를 들고 또 주소가 같은 그것 때문에 또 놓는 거. 왜 그 주소가 내버려 둬야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번 가보세요. 관악산에도 월요일날 가면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렸는지 쓰레기가 몇 차로 나온다는 거야. 어마어마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그죠? 요즘 다들 그릇 들고 가가지고, 서양은 그릇 들고 가서 산대잖아. 일회용품 줄이고요. 정말로 말 그대로 환경과 친해지는 친환경. 그죠? 친환경. 친환경은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환경과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한대요. 그죠?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 관계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요즘은 옛날에 틀리다고 요즘 안에 얼마 보시죠. 왜 너 나랑 틀리냐 가지고 다르다. 다르죠? 달라. 찌은 감자 먹는 식도 다르다. 누구는 소금 찍어 먹고, 누구는 고추장 찍어 먹고, 누구는 설탕 찍어 먹고, 누구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고, 너는 나랑 전 틀렸어. 너 왜 고추장 찍어 먹어? 그냥 먹지. 그러는데 그게 뭐 틀리고 맞는 거 다른 것이. 그걸 인정하고 배려 섬긴다면 조금은 더 살만한 세상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냥 만나기만 하면 다르다고 틀렸다고 싸우고, 맞지 않는다고 싸우고. 부부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 잘 맞아 결혼했는데 헤어질 때는 안 맞아 헤어진대잖아. 처음에 맞는 건 뭐고 나중에 안 맞은 건 뭐요? 그렇죠? 평생 따로 살다가 만나보면 뭐 잘 맞겠어? 안 맞지. 예? 같은 배에 태어난 형제도 맨날 싸우는데 다른 배에 태어난 남자가 만나가지고 평생 산다는 게 잘 맞겠어요? 맞지 않지. 살다 보면 더 안 맞는 게 다 드러나 보여. 그럴수록 배려하며 섬기며 가야 하는 것이죠. 안 맞는다고 다 헤어지면 이 땅에 같이 살 사람 아무도 없지. 이런 개인과 사회가 모여야 멋진 자유 대한민국이 되는 거잖아요. 말만 자유 대한민국 그런데 자유하면 됩니까? 이런 가정들이 모일 때, 이런 동네가 모일 때 국가가 점점점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모이면 파란별 지구가 얼마나 싱그럽게 아름다울까. 그런 나라 우리 가서가 선진국 그러잖아요. 그래도 조금 살만한 나라 가보면 얼마나 깐깐하게 생태계 관계도 다루는지 몰라. 그죠? 자, 우리가 가까운 남한산성 가보면, 옛날 남한산도 저렇게 있어. 얘들 옛날 중국의 만리장성 얘기하자면 남한산성도 돌 위에 돌 하나를
올리는 일을 시작됐죠. 그렇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제 한 번에 산성에 딱 지어졌겠어요? 나 그거 보면 놀래. 야, 옛날에는 장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성들을 쌓았을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하나 한 거예요. 안견의 목루 도원도 그림도 선 하나를 그림으로 시작된 거지 한 번에 짱 하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면서 얼마나 노력으로 멋있는 그림이 탄생된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사람과 자연에게 좋은 이웃으로 살아간다면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인간의 필요에 따라 생명을 자연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좀 더 가보죠. 꺾지 마세요. 뭐로 보세요? 몸만 보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그렇잖아요.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왜? 그걸 만져서 이탈되면 그때부터 죽는 거야. 그죠? 제발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인간에게 가면 이 인간에게 그 에너지가 되고 엔진으로 재배했을 때 우리 삶을 회개해야 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우리 인간에게 돈을 벌어주게 한다고 그렇게 동식물들을 우리가 학대했잖아. 뉘우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신탕 먹지 말아야 돼. 내가 키우는 예쁜 강아지들을 어떻게 잡아먹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탐욕, 돈 되면 뭐든지 하는 인간의 그 실용주의들을 뉘우쳐야 돼. 그죠? 뉘우쳐야 돼. 아, 이거 돈 되잖아. 돈 되면 이제 아버지도 잡아가게 생겼어. 예? 뉘우쳐야 돼. 그런 좋은 이웃,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웃을 영어로 good neighbors.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노력하는 거지. 그런 삶을 실천할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이웃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만 빼놓고 다 좋은 이웃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쟁이들 지네들끼리는 좋다고 짝짝하고 난리는데 나오면, 아우, 불편한 이웃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good neighbors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야, 대한민국 사람 어디 가든지 코리아 넘버원이야 이러지. 야, 한국 사람 오면 안 돼. 도망가. 에? 물건이 없어져. 다 훔쳐가. 좋으면 다 가져가. 지금 그런데 그러죠? 실제 공공이 쓰는 물건인데 왜 가져가는지 몰라. 가져가잖아. 그렇지 않도록. 야, 대한민국 사람 어디 가든지 역시 맨날 무슨 뭐 코리아 K 그러는데, 야, 정말로 코리아 넘버원이다. 한국 사람 가는 그 자리는 머물던 자리도 아름답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상냥하고, 이래야 되지. 야, 한국 사람만 오면 조심해. 이태리 사람이 그렇다며요. 이태리 사람들 뭘 잘 훔쳐간대잖아. 응?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애가 태어나면서 엄마 금반지를 차고 나오더래잖아. 그런 웃기는 얘기도 있잖아. 얼마나 이태리들이 남의 걸 잘 훔쳐가는지 애가 나오면서 엄마 반지를 가지고 나오더래요. 그 식으로 한국도 그러지 않도록. 야, 대한민국 사람은 약속하면 코리안 타임 맨날 늦죠. 10분, 30분은 기본이야.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안 돼. 먹고 마시고 입고 소비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속한 예배의 연속입니다. 아멘.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야. 우리 삶 모든 먹고 마시는 삶에 다 예배의 연장선상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축구하고 야구할 때 그게 다 뭐라 그러죠? 수업의 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싸우면 안 돼. 수업이야. 수업 시간 싸웁니까? 우리 또 이게 예배입니까? 생활의 모든 게 예배야. 그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토요일까지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오냐 받으십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 그리고 자연과의 좋은 이웃이 되었어. 참다운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좋은 자연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인간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했어. 그 피해가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이제서야 인간 정신을 차리고 지구를 살려보자 하지만 변적에 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자연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그 자연이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주듯이 우리도 자연들을 가꾸고 돌보는 창조세계 이론이 되게 우리를 다시금 다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려운 이웃들 때문에 얼마나 멋지게 힘있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채 내 욕심만 챙긴 채 살아온 지나친 이기주의자들 아닌지를 뉘우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도 이와 같이 그와 같이 해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부족하게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큰 그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이제 예배 끝나고부터라도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 늘 주셔서 아름다운 창조세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이 세계가 회복되게 우리를 그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